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기에 한 분이 오셔서 밖에서 나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보니까 좀 허술하게 옷을 입은 분이 어, 그동안 제 강의를 듣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이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심한 시기라 마스크를 하고 우리 탁구장에 가가지고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갈급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찾으러 다녔지만 핵심을 못 찾았는데 좀 그 얘기를 좀 속 시원하게 해달라. 그래서 어쩜 한 1, 20분 이렇게 얘기하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찾아오고 그러시더니 이제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교회 일을 모든 교회 잡일을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관리부서에 부부장으로 뽑았어요. 말씀을 사모해서 오니까 그 말씀에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가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 거래처가 있는데 그 거래처 모두를 다 수독시키고 먹고 살 만큼만 그 한두 군데만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에 거의 매일 오셔요. 그분이 이 단상도 만들었어요.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의 속에 가서 역사하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집도 올해 집이 진 지가 오래돼서 좀 춥다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내부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봉사는 자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죠. 말씀이 그의 세계를 바꾸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 져서 이 땅에 떨어진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가 한 일은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이 안에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처음에 그에게 세팅할 때는 선 쪽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선을 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에다가 거짓 씨를 심어버린 거예요. 인류의 타락 이래로 사단은 줄곧 거짓의 씨를 뿌려왔다. 그는 맨 처음에 거짓으로 인류를 자기 손아귀에 넣었으며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는 역시 거짓으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고 사람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 굴복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씨 뿌리는 자로서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래서 진리의 씨가 심어지면 우리는 그 진리를 나타내고 그 진리의 씨가 우리들을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씨를 오해시켜서 거짓 씨를 심어버리면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거짓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사기치고 사람들에게 괴롭히고 불친절하고
오늘도 감 사온 사람이 있는데 저 감나무를 우리 뒷밭에 있었던 감나무도 엄청 커졌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했는데. 그런데 그 감나무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 감씨 속에 들어있는 그 씨의 그 핵심, 그걸 뽑아봤어요. 이걸 감씨를 뽑아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즉, 감나무를 축소시켜 놓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즉, 속에 보면 가지 같은 게 있어요. 자세히 보면. 즉, 감씨를 심는다는 말은 감나무를 심는단 말하고 같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심으면 그 말씀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이 자란다고 하는 것을 심었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심느냐? 첫째는 진짜 씨를 심어야 되고, 왜냐하면 가짜 씨가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싹이 나더라는 거죠. 열매가 맺기도 하고 열매가 맺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말씀을 먹는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해되고 감동이 되어서 우리 안에 심어져야 실제적으로 그 싹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으로 실현되고 있는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깡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소중해요. 첫째는 진짜 씨를 받아야 될 거고, 둘째는 내 밭이 어떠한 밭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씨를 심으려고 하지만,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가짜 씨를 심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에요. 그 가짜 씨는 자신들의 이론 또는 어떤 그 문화 또 규례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말씀의 씨가 아니니까요. 그들은 전설과 인간의 이름과 가설의 구애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가르침과 저서에 치중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교훈에는 심령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과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그 말씀, 성령으로 감동이 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생애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의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 교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이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목소리가 달랐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느낀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2절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왜 힘이 있을까?
예수님은 진리의 씨만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고치셨어요. 특별히 혈루병 환자를 고치실 때 다른 사람들은 스쳐 지나갔지만 이 혈루병 환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붙잡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시키는 단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낫게 해준 그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믿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 생명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원수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죄 없는 생명이며 이 유일한 죄 없는 생애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이다. 자, 그러니까 환자를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병이 낫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들의 생애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그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지금 봉평교회 가서 간증하신 분 중에 우리 조명숙 집사님이 거기 지금 갔어요. 그분이 한 10년 가까이 전에 7, 8년, 8, 9년 전에 여기 처음 오셨을 때 중풍 때문에 암과 중풍이 온 몸이 다 종합병원이에요. 특별히 뇌암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데 중풍 때문에 쩔룩거리고 온 거예요. 와서 저하고 상담할 때 첫 마디가 왜 예수님 당시에는 병이 고쳐지는데 지금은 안 되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안 계셔서 그런 거죠? 왜 예수님 당시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죠? 여러분 이유를 아세요? 그때는 나았잖아요. 지금은 왜요? 그분의 의문이 그거였어요. 왜 지금은 안 되죠? 근데 그분이 일주일 만에 중풍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즉 통로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 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법보다 예수님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전도사님이 신학과에서 이제 지금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교수님이 이제 우리 전도사님한테 발표를 좀 하라고 했나 봐요. 근데 저 전도사님이 뭘 제일 잘할까요? 네? 네. 여기서 배웠던 것, 또 자신이 해방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했나 봐요. 근데 특별히 마음과 몸은 하나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면 몸이 변화된다. 이걸 얘기해 줬더니 그 교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기다. 음식을 어떻게 먹고 뭐 찜질을 어떻게 하면 낫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질병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 듣는다. 그래서 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설명해. 진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전해주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기록들, 회복의 경험, 이것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믿고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시간에도 감동으로 이것을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글자로만 보게 되면 졸리기만 해요. 1시간 동안 너무 졸려요. 그런데 와, 나도 한번 이 경험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게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매 순간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내가 성질 날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와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 상기하자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체를 짊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언제나 잊어버리지 말고 성질 날 때도 예수님 불러서 이기고 언제나 그렇게 해서 이겨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연희 사모님, 이분이 지금 유럽에 가서 전도하고 있어요. 계속. 그 남편 마틴 목사님과 같이. 그래서 이제 오늘 독일로 이제 들어간 모양인데, 스웨덴 지난번에 스웨덴 건강부장이 여기 오셨어요. 그런데 이 유럽에서 그동안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경험담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부르자, 1000번을 부르자, 다 죽어간 사람도 나았다, 정신병도 나았다, 여러 가지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틱장애가 있는, 어렸을 때부터 처녀 때까지 계속 이 틱장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애를 가진 한 아가씨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손을 떨고 빨리 뛰어야 되고 이런, 가만히 있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는 나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이제 아마 전도에 참석했던 거예요,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예수님 불러봐. 예수님 불러봐. 근데 이 틱 장애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Hi, so my name is Abigail, and since I was little, I was suffering from a condition called motor tic disorder. It's like almost the same as Tourette's, and for me, that would be like when I was little, would be like jumping around. Then I was told that like to not jump around, and like because nobody understood really what I was suffering from. So therefore I kind of like tried to not jump around, but then I started to doing other things like this or something, or sometimes I would just like shake on my leg in order to try to get this itchy feeling out of the body. And sometimes if I suppressed it and then I thought maybe nobody is around, or like nobody that I don't know, or like I would like even jump up and like hit my head on the I was like really bothered with this a lot of years. Like I'm 28 now, so it's quite a long time. And for a few days ago, because my classmates, they know it, like here in the mission school. One of my good friends, she asked me, like, have you ever considered call upon Jesus when you have this? And I was like, no, not really.
And then this evening, when I came home, I had tics again. And I just prayed and I said something like, God, I cannot do anything about it. I mean, it's not my fault, but I really need to calm down now because, I needed to go to sleep. So, yeah, it's not so easy to calm down when you have all these feelings. And then a moment afterward, it was like, it's gone. And yeah, just to say it short, I decided to believe that God has removed it. And yeah, I was just praising God and it was fantastic. It's like having a new body, it's like driving in a new car. And now I know that definitely in that moment God made a difference and I can trust Him to remove this completely. And yeah, and Jesus also said like it should be unto you as you believe or something like that. So whether I believe or not, it's gonna be like I believe. Like if I believe I'm healed, then I will be healed. If I believe I'm not healed, then it will not be so. So why not believe? Like so it can be so. And yeah, I was just lying in my bed. I was just thinking about like all the stuff I can do now. I can go to weddings without problems. I can also, if one day God wants me to marry, I can get married without like having have to worry about like how in the world should I come through my wedding day. And yeah, I mean it's just really a blessing, and I know that God can really help when we call upon Him. Yeah. 아멘. 이 말씀을 가서 전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연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느냐. 믿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가 얘기하는 중에 마치 자기가 새 차를 타는 것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몸이 이제까지는 헌 차였는데 새 차를 탄 것 같다. 그렇다면 주인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제까지는 사단이 나를 가지고 놀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차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가능할까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가서 여기서 일어난 일을 전하기만 했는데도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걸 액면 그대로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을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그것을 먹으라고 그래?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먹어?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액면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으면 우리 생애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되는데 왜 난 안 되죠? 나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명상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품성을 깊이 생각하자. 이것이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선한 일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무엇을 노력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뭘 해야죠? 살과 피를 어떻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 최대의 욕망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는 것이요 그 피를 마시는 일이 될 것이다. 그 결과 저희의 생애는 성경 말씀의 원칙과 허락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성경의 교훈은 그들에게 마치 생명나무의 잎 같은 역할을 할 것이며 그것은 그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은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렇다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환자가 회복이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도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하늘을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있으라, 해가 있으라, 밤이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창조력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 네. 있겠죠? 네. 말씀이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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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을 고치시켜 보자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을까요? 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 자체가 만물을 창조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구속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오로지 말씀으로 병자를 치료하셨고 마귀를 쫓아내셨고 태풍을 잔잔케 하셨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꽤 한 지금 5, 6년 됐나 봐요. 전에 우리 한 청년이 왔는데 게임 중독. 그래서 이 청년이 엄마랑 같이 왔어요. 그런데 아무 데서도 이 사람을 받아줄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면 그거 고쳐지느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딜 가야죠? 진짜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돼야죠? 제가 중독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료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선과 악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울면 왜 울어? 왜 저 여자가 울지? 감각 자체가 없어요. 선과 악에 대한. 그래서 이 2층에 같이 있었는데 엄마하고 티격태격 싸우고 나중에는 엄마가 막 울어. 왜 나를 몰라줘? 근데 그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면서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동안에 이제 말씀이 있지는 않았는데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1년 동안 그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신학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 과정이 정말 훌륭하다고 봐요. 형도 신학을 하잖아요. 그 부모는 여기에 봉사하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별관에서 살았잖아요. 이건 대단한 결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이르는지 우리는 지금 현 상태를 잘 모르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 말세의 증상이 더 대단하게 나타날 거예요. 지금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지금도 세계는 돈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인류는 어디 가버렸어요? 선은 어디 가버렸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게 지금 싸우고 있지만 트럼프가 그거 돈 가지고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전쟁을 한 그가 나쁜 게 아니고 이제 돈이 누가 더 이익이 되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난 정치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는데 이때 이 신학생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면 그때 이 한국 교회를 끌고 갈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때 이 선과 악을 잘 구분을 못 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면 의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내 병을 낫게 해주고 나의 품성이 변하게 해주고 가족이 하나가 된 이러한 경험을 누가 외치겠어요?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화목하든지 이 가정은 축복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의 가족들을 변화시켰고 그래서 일본에서 2월 프로그램에 우리 2월 프로그램에 이 가족들을 좀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일본에는 이렇게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었고 이 회복되고 하는 이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이 가족이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키나와 갔을 때 그 간증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런 가족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악습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일할 때 그들이 신속히 달려가고 있는 절망과 파멸을 지적해 주는 대신 그들의 눈을 예수님께로 돌려주라.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라. 이것이 속절없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앞에 펼쳐져 있는 무덤의 온갖 공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육신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눈을 가려서 끌고 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에게만 주목하게 하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져요. 그런데 인스턴트 음식이 얼마나 해로운지 제가 인터넷에서 좀 따왔습니다. 단 일주일 동안 인스턴트 식품 섭취했는데 몸속에 정말 더 충격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체중이 야, 저렇게 늘어요? 이거 콜레스테롤 수치도 보세요. 일주일만이죠? 아니, 중성지방부터 네. 인스턴트 드시고 일주일만에 운동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운동도 안 했죠. 4.8kg가 일주일 만에 늘어요. 뭐 혈당이며 콜레스테롤이며 예. 안 올라간 게 없어요, 다 수치가. 올라갔어요. 다 네. 플러스예요, 다. 그 중성지방도 엄청 올라갔고 80으로 올라갔어요. 80 얼마로 올라갔고 또 소화불량되고 저는 뭐 변하면 너무 이제 화장실 잘 가는 사람이었는데 네, 변비도 좀 생겼고 그리고 그 진짜 면역력 수치가 정말 떨어졌어요. 야, 이거 면역력은 순식간에도 떨어지는구나. 피곤하고 또 체력도 달리고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피 검사하면 면역력 수치도 나와요? 네네네 나옵니다. 백혈구 수치 중에 림프구라는 수치를 봤는데 보통 암 환자들 수치 정도로 낮게 나왔습니다. 보통 한 20, 30 정도가 정상이었는데 제가 23이었는데 9로 나왔었어요. 야, 근데 일주일 드셨다고 저렇게 다 피도 그렇고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게 실제적으로 가능한가? 우리의 생명력은 생각보다 강인하잖아요. 이 면역세포의 한 70%가 이 장에서요, 이 훈련을 받아서 각 기관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게 바로 유산균의 역할이거든요. 말씀하신 이런 인스턴트를 먹으면 이 유산균의 파워가 약해지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아마 우리 원장님께서 조금 더 하셨으면 큰일 나실 뻔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렇게 나쁘네요. 인스턴트 음식을 먹어주면 저렇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것과 가짜의 말씀을 먹는 것과
차이가 어떨까요? 그래서 읽는 걸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품성은 정신에 주어진 식물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정신과 마음에 적합한 영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하군요. 어떤 영적인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애가 달라지니까요. 어떤 분은 여기 참가했지만 계속 인터넷으로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가려버리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고 그들과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집으로 와서 집에 억지로 예수님을 모셔서 우리하고 좀 더 얘기하자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축사하는데 손에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을 할 수 없다.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들어가면 그게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김연희 선생님이 지금 오늘은 이제 독일로 가셨는데, 스웨덴에 있다가 어디 있다가 지금 유럽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또 부르는 것에 대해서 또 못마땅하게 생각. 왜 하나님을 부르냐? 푸닥거리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의미는 이 고통이 심한 환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 생애를 변화시키는 것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급할 때 하나님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아가씨가 그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변화된 이 경험을 보내왔어요. 김예희 선생님을 통해서. Hello everyone, my name is Mirabella. This week it was so blessed by Liana and Martin Kim that came to teach us. And most of the times I was thinking that my thoughts are like from my own thoughts, this kind of thoughts that I was always fighting against them. For example, I'm not worthy enough, I'm ugly, I'm everything. And so Liana came to us and teach us how to overcome these thoughts by God's grace and how to discipline our thoughts. And she told me to do this homework to call upon the name of Jesus 10,000 times every day. And I thought, this is very hard, but I tried to do this, and I'm really struggling on my selfishness, like to think too much about me, how I look like, my appearance, and to think that I'm too fat or many things. And especially I'm struggling with food, and I always pray that God can give me self-control. And for this time I thought to do something different, so I said, Lord, I want to eat for you, I want to eat for Jesus and not for me. And it was, I think, Friday or Thursday. I was sitting at the lunch and I was seeing like all the food around me.
it's like Jesus here. Jesus made this food. It's for Jesus. I want to eat for Jesus and not for my satisfaction. And then I started to put things in my plate, to put the food in my plate, and I had this thought in my mind always: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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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me to overcome these thoughts, help me to eat for you, help me, Jesus, Jesus. And I realized that God was giving me like this self-control to eat like slow, and at the same time to see also the needs of the people around me, like to ask them, how are you, or what are you doing? 자, 이분이 지금 경험한 것을 우리가 참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내가 너무 먹고 싶다. 그럴 때 예수님, 그러면 절제하게 해주고, 이제까지는 내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해주고, 이러한 생활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바뀔지? 그럼요, 진리니까. 그래서 더 들어봅시다. Most of the times we are so much focused on our own things, to do our own things. So I need to do that, I need to do that. But who cares also about the persons around us? And then one idea came into my mind. Oh, I need to do my things. I want to go for a walk. I need to do this, or I can help my colleagues at least 5 minutes. And I decided to help them, and this really brought me joy to help them. And then also when I went to sleep, I want Jesus, Jesus in my mind, Jesus always. While I'm walking, always Jesus when I make a shower, always, because we always have many struggles, and we think, oh, my mom is sick, my mom, she's really in a problem, or then another thought come, oh, I don't have enough money, oh, but I want this, but, and no, Jesus, I want to think about Jesus. I want to call again the name of Jesus. And this gave me again freedom. And when I thought about Jesus, it was not only a thought, but you become more like him, like you behave more like him, you are kindly to people, you want to help them, you want to show your own interest towards people, and not only about you, because our lives is not about us, but it's about Jesus in us and through us. And I really encourage you also to do this exercise, to call up the name of Jesus 10,000 times, even though it seems like very challenging, but I think will be a great blessing also for you to experience this. And God really wants us to give us freedom from selfishness, freedom from ourselves, and to think more about Him and how to help others, to see the needs to others, not only about us. So this is my testimony. 말씀은 외모와 관계없이 들어가네요. 언어와 관계없이 들어가네요. 똑같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시선 돌리게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전혀 알지 못했던 이곳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변화되고, 이제까지는 내 고집대로 했지만 내 자아를 포기하고 또 경험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늘 가기 전에도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경험을. 우리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으려면 승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하늘 가기 전에도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늘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어떤 학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항상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까? 이것이 있을 때마다 아까 10,000번 부른다잖아요. 해보세요. 해서 안 되면 책임질 거예요. 내가 말고 예수님이. 책임 그분이 질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를 받아들인다. 그들이 그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은 마음을 계몽시킨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르려는 지성적인 선택을 하고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통하여 전적으로 순종할 때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거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는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와의 투쟁. 그래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 그렇다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죠? 우리들의 성품의 변화예요. 그래서 하늘의 성품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해 주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구원하는 은혜의 능력이 결함 많은 품성에 작용하여 그 품성을 균형되게 개발시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이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자와의 싸움을 싸우고 예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해서 변화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가고 싶지 않으세요? 올해도 연말이 이렇게 다 돼가면서 또 한 해가 다 가는구나. 예수님 오실 날이 또 한 해가 가까워졌네. 나는 언제까지 살 건가? 어떻게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 건가?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은 바로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그 생명나무의 과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 가서 그 과일 먹지 않을래요? 네. 여기서 없어요. 여기서는. 그건 하늘에 가서야 먹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가서 꼭 그 과일을 먹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연말을 어떻게 보낼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건만 소홀히 했는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적이 있는지, 자아가 너무 강해서 주님을 거절했는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생명과 그 과일을 우리도 먹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 땅에서 자아와의 싸움을 싸우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를 이 땅에서도 먹어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악습을 얼마든지 고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잘못된 품성, 하늘에 알맞게 주님 바꿔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유럽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회복되었는지를 이제 간증을 통해서 보았사오니 우리도 실망하지 말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생애에 적용해서 꼭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에 있고 정이 깃든 우리 형제들과 함께 영원히 하늘에 가서 그 생명과를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사오니
병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신 분들, 여러 가지 학습으로 우리들의 잘못된 품성으로부터 변화하고자 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